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감난산을 넘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수많은 무리들이 위대한 메시아를 환영하면서 자신의 옷과 종려가지를 택하여 위대한 왕을 환영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이 부활절까지 쫙 맞춰서 지금 아시아의 7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첫사랑을 회복해야 할 교회는 에베소. 충성하는 교회는 서머나. 순교자의 교회는 버가모. 이세벨의 교훈을 이겨낸 새벽별 같은 교회는 두아디라. 살았지만 죽은 교회는 사대교회.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벌써 이제 마지막, 다음 주가 마지막 교회가 돼요. 부활주일에 딱 마지막 교회가 됩니다. 자, 보면 바닷가 쪽으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그 다음 내륙으로 내려가지고 다시 두아디라, 사대, 그 다음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 마지막으로 다음 주 온천으로 유명한 지역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 설교 말씀으로 준비하니까, 설교 말씀은 보통 제가 한 3일 정도 자료를 축적하고 준비하기 때문에 정말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다른 생각 안 하면 그냥 이 교회에 펑펑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조사하고 지리적인 것 조사하고 말씀 준비하고 말씀 해석하고 이것을 적용하는 과정이 정말 힘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또 준비하면서 참 기분이 좋아요. 과거에 저도 여기에 있는 교회들을 찾아간 교회도 있고 안 찾아간 교회도 있는데, 그때도 여러 번 봤음에도 불구하고 깊게 보지 못하니까 그냥 놓치고 지나간 것들이 많았는데, 이제 아마 다음번에 만약에 갈 기회가 되면 진짜 그 교회들 하나하나가 정말 의미 있는 교회들이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작은 능력으로 승리하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주님께서 칭찬을 아끼지 않은 교회. 이것이 소제목입니다. 칭찬을 아끼지 않은 교회 있어요. 우리 알지만 여러분 한번 문제 내볼까요? 여기 우리가 본 것 중에 한 교회는 책망 없이 칭찬한 교회가 있어요. 어느 교회인지 아세요 혹시?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는 다른 교회들은 대부분 책망과 칭찬을 하였는데 서머나 교회는 책망하지 않고 칭찬했대요. 그런데 또 한 교회는 또 반대로 칭찬은 전혀 하지 않고 책망만 하는 교회가 있어요. 어느 교회인지 아세요 혹시? 우리 지난번에 봤던 살았으나 죽은 자의 교회, 사대교회. 사대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빌라델비아라는 이 도시의 이름은 형제사랑이라는 뜻인데, 이 도시의 이름이 생긴 것은 빌라텔푸스, 이 도시를 장악한, 이 도시를 건설한 자가 빌라텔푸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 도시도 빌라델비아로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가면요, 교회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다음 보십시오. 다른 데는 교회의 흔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2000년 전에 그 도시의 흔적들이 있지만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 가면 저 두 기둥 보이죠? 네, 저 두 기둥이 요한 기념교회입니다. 그러면 빌라델 도시의 그 기둥과 조금 다르죠. 로마 기둥들은 어떻습니까? 엄청 날씬하고 대리석 쭉 뻗어졌는데 이 교회는 벽돌로 이렇게 기둥이 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의 말씀을 전할 때 생긴 교회가 아니라 그 후 600년 전에 비잔틴 시대 때 요한을 기념하여서 이 빌라델비아 이 도시에 지은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빌라델비아 그때 당시의 교회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사도 요한 기념교회. 이 교회가 이 빌라델 지역에 가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7교회 중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받은 교회 2교회, 아까 뭐라고 했죠? 서머나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 교회는 어떤 교회이기 때문에 서머나보다요, 아까 얘기했죠? 칭찬을 아끼지 않고 주님께서 정말 칭찬한 교회,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었을까? 이것을 살펴보면서 우리 동서기폭교회도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아끼지 않고 가는 그런 교회, 또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칭찬을 아끼지 않고 받을 수 있을까? 먼저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1번 내려주십시오.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어요. 이거 참 중요해요. 예수님을 잘 알아야 잘 믿을 수 있어요. 능력의 하나님을 잘 알아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잘 모르면 그냥 뭐 성자 중에 한 사람 이런 식으로 가지면 예수님을 잘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라 했어요. 그리스도와 닮아야 돼요. 그리스도와 닮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닮으려면 예수님을 잘 알아야 닮을 거 아닙니까?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의 향기가 나야 되는데 예수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국에 두 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1, 2의 부자가 있는데 근데 참 신기하게 여기에 자녀들이 있는데요. 한 자녀는 평범하게 자랐어요. 근데 한 자녀는 정말 세상의 어떤 자녀들보다 부유하게 살았어요. 세계 1, 2 하는 부자, 이제는 좀 바뀌긴 했지만 과거에는 워렌 버핏과 빌 게이츠라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은 부자였는데 집도 그렇게 화려하지 않았어요. 차도 아주 좋은 차도 아니고 그냥 좋은 차로 15년 동안 팔았어요. 차인데. 야, 대단하지 않아요? 차가 한 차 가지고 사고 15년 동안 다니니까 이 자녀들이 그냥 평범한 집안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대요. 크기까지. 자라기까지. 그래서 평범하게 자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세계에서 1위 2위하는 부잣집 아들이라는 걸 그때 알았대요. 근데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그 집도 얼마나 화려한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를 개발한 빌 게이츠는 어렸을 때부터 그 세상 주목을 받았어요. 자녀들이 신기한 게임 가지고 놀고 막 그 어린이 자동차도 몇 억짜리 어린이 자동차도 끌고 다니고. 근데 우리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정말로 풍부한 자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하였어요. 그런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가 자유한 가운데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하고 있고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도 그 어떤 예수님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끼지 않는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로 내려주십시오. 예수님은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시라는 사실. 거룩하신 예수님은 죄를 멀리 하십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을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신다는 점. 이것이 중요해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지만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그런 자를 하나님, 우리 예수님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진실하십니다. 진실된 자란 어떤 자를 얘기합니까? 겉과 속이 같은 자를 얘기합니다. 근데 반대로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자들이 그때 당시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두 분류가 있죠? 누구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싫어했을까요? 두 번째, 진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겉과 속이 다른 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 이중인격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주 싫어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려면 거룩하고 진실한 자, 이것이 기본이 돼야 돼요. 그러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는 왕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가 예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은 열고 닫는 일을 결정하시는 이라고 얘기했어요. 천국을 열고 닫는 일을 결정하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은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더욱더 진실하려고, 더욱더 죄를 회개하고 거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열고 닫는 일을 결정하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상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것. 그런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예수님을 더 잘 알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 또한 빌라델피아 교인들을 알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두 번째로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잘 지킨 교회였습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 행위를 아노니 너희들이 행동한 것들을 알고 있다. 너희들이 실천한 것을 알고 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서 열린 문을 두셨다고 했어요. 열린 문이 무엇입니까? 천국을 여는 문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 열린 문이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어떤 것을 느꼈냐면 빌라델피아 교회 사람들은 열린 문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열려있다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인들만 딱 보면 그냥 패스라는 거예요. 패스. 여러분,
저 유럽 가면요, 특히 프랑스 같은 데 가면 나가려면 3시간 걸려요. 3시간. 얼마나 긴 줄이. 그냥 전 세계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니까. 그런데 요쪽에 프리패스라고 있어요. 프리패스. 나라들이 10몇 개가 있어요. 거기에 사우스 코리아, 한국이 프리패스예요. 프리패스는 사람들이 줄이 없어. 전 세계에 한 200개국 나라 중에 16개, 18개 나라들만 프리패스가 있어. 우리는 1시간 안에 빠져나가. 근데 그 16개국 나라 안에 안 드는 사람들은요, 줄이 얼마나 긴지 3시간 이상. 처음도 마찬가지예요. 파워 여권을 가진 거에 대해서 필라델피아 교인입니다. 그래? 이거 뭐 따로 검사할 필요도 없어. 요쪽으로 빠져.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열린 거. 왜 그랬나?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야,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프리패스 되는 거예요. 그냥 빌라델피아 교회 딱 가면 검사할 필요도 없어요. 이쪽 검사. 빨리 가.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보여지는 능력은 뭐 병 고치고 방언하는 신적 능력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생활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면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 관심을 가졌다. 그래서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희들의 행위를 안다.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뭐 병 고치고 막 이상한 신적 능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생활 속에 실천하면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주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었다. 예수님이 말하는 믿음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방언하고 병 고치고 뭐 이상한 마술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그런 능력을 가지셨어요. 그러나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원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은 왜 이런 능력을 보이려고 하냐면 분명히 바울은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보여주기 때문에. 사람은 보여주는 것에 따라 우와 믿음 좋게 보인다. 방언 잘하니까 믿음 좋게 보인다. 저 사람이 안수했더니 낫네. 우와 믿음 좋게 보인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방언하지 말라 했어요. 방언하려면 혼자만 하라 했어요. 혼자. 근데 우리나라가 이 예수를 믿는데 인격이 안 변한 이유가 저는 방언이라 생각해요. 방언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방언을 이용해서 대중 앞에서 막 하면서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혼자 방언하라고요. 방언하고 싶으면. 왜 자랑은 방언을 잘하냐. 실은 저도 막 예전에 친구들하고 가짜 방언 먹고 잘하는 거 저도 한동안 그런 적이 있어요. 누가 방언 잘하나. 누가 방언을 잘하나. 예수님 지금 요한복음에서 지금 나오는 것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고자 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친동생도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가서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형님.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따를 것입니다. 이런 조언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안 올라가. 그러다가 중간에 올라가서 한 것이 뭐냐면 기적을 해가지 않고 말씀만 가르쳤다.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 나를 믿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이해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적을 보고 나를 따르는 자는 진짜 믿음이 아니라 하셨어요. 자신은 이 세상의 왕으로 온 메시아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온 자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수많은 제자들이 실망하여 모두 떠나버렸어요. 그 중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12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너희들도 세상의 메시아를 원한다면 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복 받으려고 예수를 믿는다면 이건 오해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는 어찌면 병도 걸릴 수도 있고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면 영생에 이르는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 소망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이것을 당당하게 말씀대로 지키면서 세상에 당당한 그리스도로 사는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당당한 그리스도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좀 공부 못해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 당당하게. 내가 조금 돈을 못 벌어도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많이 배운 것이 당당하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당당한 그리스도인은 없다. 이런 당당함이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께서 빌라델피아에 맡겼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 빌라델피아 교회들은 진짜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맡겼나? 9절 요거는 지금 우리 개역개정 성경이 아니라 새번역 성경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을 읽으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도 웬만하면 새벽기도는 새 번역으로 하고 있어요. 너무 번역이 형편이 없어요. 빨리 바꿔야 돼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새 번역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아라, 내가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을 내 손에 맡기겠다. 사탄에 속한 자들을 내 손에 맡기겠대요. 그들은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보아라, 내가 그들이 와서 너희 앞에 끌어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이단 사이비가 와도 내 손에 맡기겠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고 승리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가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하겠다. 이 말을 보면서 제가 무엇을 깨달았냐면 왜 잘 믿던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에 빠지는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기.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성도들이요. 이단 사이비들은요. 그 모임이요. 사랑이 넘친대요. 그냥 가짜이지만 사랑이 넘치게 그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사랑을 깨달았다. 하나님의 사랑보다도 거기에 성도들의 사랑을 깨달아가지고 그냥 거기에 빠져보세요. 근데 요즘에 교회들 가면 너무 그냥 사랑이 없어. 교회가 건강하지 않은 교인들이 그쪽으로 많이 빠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거기 갔더니 천국이더라. 뭘로? 성도들이 서로 거기 성도들을 교육받을 때 우리도 좀 배워야 될 게 또 하나가 뭐냐면 간을 떼줄 정도로 새신자가 오면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사랑이 넘쳐가지고 교회 가고 싶어요. 그 이단 교회. 그래서 잘못된 거에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이 서로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 이기적인 사랑, 홀사랑이 아닌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돼야 진정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참 제자가 되려면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참 제자가 되려면, 참 성도가 되려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홀사랑으로는 안 돼요. 이기적인 사랑은 안 돼요. 베드로도 얘기했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용서하느니라. 사랑하면 형제의 부족함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따뜻하게 감싸주면서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은 교회들은 성도들의 실수를 험담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교회들은요, 건강하지 않은 교회들은 험담하지만 건강한 교회들은 성도들의 부족함을 도와주고 감싸주고 용서해주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에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했어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성도들의 태도가 필요하다고요. 왜? 말씀대로 세상 가운데 생활하면 어떻습니까? 손해보기도 합니다.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내하면서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보호하신다.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므로 그에게 해당되는 영광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을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기둥 같은 존재 얼마나 멋집니까? 과거에 저 유럽 쪽으로 가면요, 건물들이 어마어마했는데 지금은 남아있지 않은데 뭐는 남아있냐면 기둥은 남아있어요. 기둥. 근데 기둥이 크기를 보면서 건물이 얼마나 컸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기둥이 조그마한 기둥들은 건물들이 조그마해요. 근데 그 기둥이요 5층 6층만 큰 기둥들이 있어요. 건물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매끈한 대리석 건물로 그냥 하늘을 찌르는 그런 기둥. 성도를 기둥 같은 성전,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얼마나 멋집니까? 이런 칭찬이 어디 있습니까? 성전을 바치는 기둥으로 세우겠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고 행함으로.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기는 자 위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새 이름을 새기겠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 말이 뭡니까? 신앙의 승리자는 새 예루살렘, 이 말은 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천국 시민으로서 그 이름이 새겨진다는 거예요. 새 이름이에요. 새 이름. 우리의 이제 새롭게 우리 모든 것이 변하잖아요. 천국이라고. 새로운 피조물로 영생을 소유한 천국의 백성으로 새 이름이 새겨질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까? 너무 멋집니다. 칭찬을 아끼지 않고 받는 우리 동서기포 교회 성도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두 번째, 예수에 대해서 잘 알아야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습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은 홀사랑이 아닌 서로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필라델피아 교회를 보면서 주께서 칭찬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칭찬받을 만한 교회였습니다. 우리 동서기포 교회도 이런 필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처럼 그렇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들이 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주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봉헌 예물 중에 우리 조민순 지사님이 특송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특송하면서 오늘 봉헌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의 모든 소유가 다 주님의 것임을 알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한 주간에도 살펴주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물질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하며 저희들 드렸습니다. 11조와 주정 예물과 감사 예물과 또 찬양 예물과 건축 예물 그리고 이웃사랑 예물, 선교 예물 구별하여 드렸사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다 받아주시고 이 헌금들이 한 푼이라도 선하지 않은 데 사용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또한 헌금을 드리는 일뿐만 아니라 헌금이 쓰이는데도 성도들이 합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선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장로님 이쪽으로 와주시고요. 우리 조하연 성도는 이 앞에서 신앙 고백 먼저 하겠습니다. 저 마이크 눌러주시고.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감당하심을 믿습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현세의 것을 휩쓸리며 살아가지 않고 정의와 사랑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들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운 고난이 눈앞에 닥치더라도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더욱더 기도하면서 이겨낼 것을 맹세합니다. 나의 곁을 항상 지켜주시고 다스려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줄 것을 믿습니다. 나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과 동서귀포 교회 교인들 앞에 신앙을 고백합니다. 아멘. 아멘. 박수. 이쪽으로 신발 벗고 무릎 꿇어서. 신앙 고백을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또 우리 동서귀포 성도들에게 앞에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딸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성도들 앞에 신앙 고백으로 그 믿음을 확인하고 이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로 자라서 이제 신앙을 고백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또 우리 동서귀포 교회 성도들 앞에 신앙 고백함으로 오늘 세례받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 딸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이 딸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앞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참 어려움이 있고 환난 날이 오겠지만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또 그의 삶 또한 주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셔서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과 인내를 주셔서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힘쓸 수 있는 하나님의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모두 박수 쳐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요것도 줘야 되는데. 자, 장로님이 선물 주시고 이거 세례 주세요.